오늘도 셀 모임 잘 하셨습니까? 네. 셀 모임을 보시면 뒤에 맨 뒷장에 보면 일지를 작성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지를 작성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보시면 거기에 무엇을 적게 되어 있냐면 기도 제목과 다짐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적으셨죠? 오늘 셀 모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셀 모임 맨 뒤에 보면 일시 참석자하고 쓰고, 그리고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기도 제목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받은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실천사항 한 가지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시나 봐요. 그렇죠? 우리 리더분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 셀 모임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셀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을 쓰고 다짐의 내용을 써보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의 내용들을 한 주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셀 모임 때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우리 돕는 배필, 서로 배우자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 남편을, 아내를, 또 가까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구체적으로 그거를 오늘 다짐에 적어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칭찬을 많이 하겠다든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되게 조심스럽네.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설거지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실천사항을 적고 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셀 모임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는 참 좋은 왕인데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면이 많은 왕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는 실천하는 왕이었습니다. 행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우리 어제 교회 대청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다들 교회를 예쁘게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먼지를 막 이렇게 씻어내는데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율법책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하 3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숨겨놨는데, 제가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좀 보물찾기를 해야겠다. 청소하다가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누가 와 하셨어요? 네. 내년에 꼭 보물을 숨겨놓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게 되는, 성전을 수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사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의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이름은 아몬이에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50년 다스렸고 아몬이 한 10년 합이 한 60년 다스렸거든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요시야 사이에 두 명의 왕이 60년가량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두 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드릴 만큼 악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는 아주 흉흉하고,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뻔했죠. 우리 이미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도 많이 외세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온 나라는 지금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8살짜리 어린 아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34장 1절에 보면 그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된 후에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8년이 지났을 때 그가 드디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16살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16살이 되니까 요시야 왕이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생각을 하고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산당들을 제거하고 헐고 불태우고 그런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화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게 그가 16살 됐을 때 8년째부터 그렇게 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그리고 18년째가 되었을 때 8년째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18년째가 되었을 때 1차적으로 그래 어느 정도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전을 좀 허물어진 성전을 좀 보수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18년째 되던 해 26살 됐을 때예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헌금함을 찾습니다. 헌금함에 얼마나 재물이 들어있는지 찾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책이 어디 있었어요? 헌금함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참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되어서 16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렇게 1차적으로 10년 동안 다스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하자고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율법책을 읽는 중에 요시야 왕의 신하 중에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율법책을 읽다가 요시야 왕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왜 찢었을까요? 슬픔과 분노,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1차 마무리하고 다시 2차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2차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는지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오시겠죠? 35장으로 넘어가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5장으로 넘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35장을 쭉 읽다 보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유월절을 정성껏 드렸던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울 왕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던 선지자잖아요. 사사잖아요. 그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정성스럽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35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회개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의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시야를 좋게 보시고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확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점령 다 포위되고 멸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는데, 요시야 왕 때는 저 북쪽 갈릴리 그 위에 헐몬산,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까지 요시야 왕이 다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부터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실천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다스리는 그날 가장 다윗의 왕에 통치했던 그 시대와 버금가는 부흥을 요시야 왕 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자막이 가능하면 우리가 봉독했던 33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셀 모임 때도 다짐을 쓰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천해 보자는 뜻입니다. 요시야가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라고 느끼고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씩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제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아니 짧으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조금 절제해 보시죠. 포도나무 열매 소산을 먹지 않고 내 몸에 즐거운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의 단장품을 좀 제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단장품은 이사야 3장에 보면 여인들이 몸에 거는 장신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 자그마치 21개의 장신구가 이사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장신구를 제거하게 됩니다. 사치와 탐심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사야 3장에 나오고
그 사치와 탐심을 제거하는 의미로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한 주간 조금 소박하게 지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비싼 음식 한 주간 좀 피해보시고, 아주 재밌는 즐거움 조금 멀리 해보시고, 아주 비싸고 좋고 화려한 것들 조금 소박하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는 것 입술로만 그치지 말고 옮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디지털 금식 같은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표현도 쓰죠. 이 디지털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TV, SNS, 인스타그램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게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런 디지털 독소들을 좀 뿜어내자.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표현도 쓰죠.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씁니다.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그거 하루에 5분만 줄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5분만. 유튜브로 보는 그 재밌는 것들 5분만 줄여보시죠. 재밌는 드라마 10개가 있으면 9개만 보시죠.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찍어서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거 한 번, 10번 중에 한 번은 좀 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기로 하나님께 사순절 회개하며 보내겠다고 했으면 실천에 옮겨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주간은 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제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커피 좋아하는데요. 설교 말씀에는 일주일에 한 잔은 절제하겠다, 줄이겠다, 그 돈은 성경금 하겠다 여기 써놨는데 2잔 안 마시겠습니다. 2잔. 요즘 스타벅스 커피 5,000원입니다. 2잔 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한 번쯤은 제거하고 절제해 보시면서 지내시죠. 사람들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 거 좋습니다. 10번 만나시면 9번만. 한 번은 절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데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삶을 나누시라고, 다음 주에 나누시라고 이렇게 다짐의 내용이 셀 모임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그치지 말고, 입술의 회개로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다짐한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경험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